같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4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하고 소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가고 있사온데,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을 더 기히 여기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 보내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스데반이 집사인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6장에서 보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스데반을 사도들이 집사를 뽑아서 안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분배를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는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은 배분하는 것을 충실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신기하게. 그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DNA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은 유심히 보면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평신도 운동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1세대라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평신도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은 12사도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을 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온 다음 세대들이 스데반, 빌립,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게 초대교회거든요. 사실 우리가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라면 전도에 전적으로 힘쓸 수 있는 팀들은, 사실 이제 전도라는 것은 요즘은 우리가 넓은 범주로 보면 관계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적 변화가 일어난 우리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이런 변화의 사람들. 일례로 제가 어렸을 때 술 먹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술을 먹지 않고, 또 도박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을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 평신도 운동의 대표적인 주자가 오늘 스데반 집사이고요. 이 스데반 집사는 원래는 나누어 주는 것, 분배를 위해서 뽑아놨지만 그것으로도 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죠. 왜냐? 그들 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숨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 보면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 오리알 속에 오리알에가 우리가 그 거의 알이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같이 알을 품고 같은 시간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거의는 오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오리 12마리가 거의 한 마리가 이상하게 생긴 것을 보고 매일 쪄쓰고 왕따시키고 그 무리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얘는. 그래서 떠돌다가 어느 날 이제 거기 무리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미운 오리가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자기와 같은 큰 덩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백조가 호수에 날아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몸에서 힘이 솟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 조그마한 웅덩이 속에서 살아야 할 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비상하게 날아서 먼 나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인데요. 사실 그게 미운 오리가 아니죠. 그는 하늘을 나르는 백조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원래 분배를 위해서 뽑아놨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집사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이 사람 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우리가 16장에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큰 기사를 이분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 운동이. 그럼 평신도 했던 빌립은 어땠습니까? 빌립도 그렇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놓고 늘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가난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저주의 사슬은 여러분에게서 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배하고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이 복음에 대한 욕망, 이 불꽃을 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DNA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이 고양이와 사기 비슷하거든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면. 근데 고양이는 사람의 손에서 길들여져 버렸잖아요. 근데 삭은 길들여질까요?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삭은요, 밤이 되면 맹수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둔봉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요, 꽁을 잡아먹고요, 또 개구리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습니다. 왜? 그의 본능에는 야생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사람의 손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야생이라는 것이죠. 그 외 몸속에 야생의 DNA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시고 새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이걸 망각하지 말고 그 DNA를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의 사슬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응답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나아버렸어요. 중풍병자가 뭡니까? 뇌졸중으로 떨어진 것이죠. 요즘 이때 당시도 뇌졸중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암도 아니랍니다. 뇌졸중이랍니다. 뇌졸중. 암은 죽을 때 예고를 하거든요. 몇 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시한부를 산대. 그런데 뇌졸중은 잠자다 죽거나 길 걸어가다가 그냥 콕 꼬그라져서 죽거나 갑자기 죽어가지고 말을 못하거나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다가오는 게 이 뇌졸중인데, 뇌졸중이 잘못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뭐 반신불수가 되거나 언어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런 무시무시한 병인데, 이때 당시 뇌졸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는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 여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이 사람이 12년 동안 혈류증, 피를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해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병이 낫겠지.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DNA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백조라는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백조는 원래 날을 하다닙니다. 그런데 오리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나른다는 걸 몰라요. 날아다니는 거죠. 감히 오리하고 백조가 어떻게 집에서 키운 오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리 무리 속에 있는 그 백조는 항상 외모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책에 빠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를 향해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DNA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DNA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나를 수 있는데 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DNA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듯이 여러분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DNA라는 거죠. 이 DNA를 스데반은 살려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들이 복음의 1세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2세대들, 스데반, 빌립, 바울,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그대로 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났냐, 민간에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감춰져 있는 이 잠재 능력을 깨워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 버렸거든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DNA를 깨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회복하고, 오늘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이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이 집이 너무 가난할 때 그 가난을 놓고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이 더러운 가난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깨울 수 있는 DNA가 있다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이걸 알고 있어요. 뭐 스데반에게 장풍이 나갔겠습니까? 특별한 뭐가 있었겠냐 이거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DNA를 끼우는 것입니다.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르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과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뭘까요?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아마도 이제 이 논쟁하게 된 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적을 행했죠. 표적을 행했죠. 엄청난 이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어디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거죠. 예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스데반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논쟁의 문제를 이제 확전시키고 스데반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하죠?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론이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이란 게 뭡니까? 사실 실제로 입증되지 않는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이것은 이론이고 나가서 사람과 부딪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안 맞다 해서 실제가 안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실전에 이제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전이라는 것은 다양성이거든요. 뭐 일례로 똑같은 매뉴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에서는 매뉴얼을 바꿔야 되겠죠. 아, 이런 현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스데반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스데반은 실전에서 부딪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스데반을 말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병자가 낫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막 기쁨으로 스데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내가 이렇게 병에서 기도해가지고 나은 경험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들로서는 이게 참 애매한 거죠. 매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뭐라 했죠? 내 증인이 된 뭘로 증인이 될 거냐 이거죠. 그건 이제 하나의 이론이라면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뭐라 했죠? 이런 표적이다. 어떤 분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오늘 스데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나았습니까? 암이 나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불치병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나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을 때 13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벌써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말을 왜곡시켜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함죄를 해서 모세와 하나님 이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기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스데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걸 돈을 주고 이제 사람을 사서
거짓말을 시킨 거죠.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교회 장로들과 재판장, 제사장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라. 이제 이런 거짓 정보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잡혀버렸습니다. 참 위기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복음 전하라고 뽑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 가부들 있죠.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들, 이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달라고, 물건을 분배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스데반을 직분자로 뽑았는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된 것은 다 평신도 운동인 겁니다. 평신도 운동. 평신도들이 깨어서 복음 전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장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평신도 운동을 반드시 믿음으로 잘 해나가서 승리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복음 여건에서 뭐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고 또 모함해서 때리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현상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내가 나를 수 있는 백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원래는 나는 병도 고치고 가난도 떠나야 되고 저주의 살을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날지 못하는 오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봐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실 그런 적이 없는데, 스데반이 전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 사건을 이제 애곡하는 거죠. 언제나 이제 우리가 세상은요, 이렇게 거짓과 이선이 난무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등치고 또 사람들에게 이 거짓과 겉모술수와 이선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단과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아는 신천지, 또 서울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나온 만민중앙교회, 이런 게 다 이단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굉장하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적을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잠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난 떠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로 돌아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가까우니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이 이렇게 넓어요, 사실은. 그런데 특정인들, 거기에 또 현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천국을 행위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온전하다고 해서 얼마나 온전합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이단들의 현혹에 속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거 이제 거짓 증언들이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복원할 것이다. 이게 3일 만에. 그걸 자기 몸을 말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애들은 이제 애곡시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요, 이 진리를 애곡시킵니다. 어떻게 애곡시킵니까? 그럴듯하게 애곡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굴비로 끼듯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못 오게 되지만 너무 자유하지 마시고 늘 예배할 때도 좀 영상이지만 신령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벌써 지금 우리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지금 4월 5일로 풀릴지 저도 참 이제 의문인데 이게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제 믿음 생활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생활을 잃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기간들이 이제 오면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말세에 너희들 속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더 영적인 중무장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현재 부활주일도 연기되었습니다. 5월 달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전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하다 보면 코로나가 지금 거의 잡혀가고 있는데 이게 확산되어 가지고 이제 막을 길이 없을지 몰라요. 또 그러면 미국같이 또 이탈리아같이 이런 불행을 겪고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지금 죽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딜레마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예배를 못 드릴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집에서 인터넷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요 같이 예배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정 권사님 집에 인터넷이 있다고 하니까 박금혜 집사님은 우리 정 권사님 집에 가서 데이터 키우지 말고 같이 예배하세요. 그러면 오랜 시간 반복해서. 왜냐하면 정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박금혜 집사님이나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배하면서 이제 이런 신앙이 어수선해지고 애매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은 또 이런 틈을 반드시 또 타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단들은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다. 뭐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이제 들고 나올 겁니다. 그게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어마어마하게 창궐한 전염병을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하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가 성도들을 엄청 모아놓고 예배하다가 미국 경찰이 가서 그걸 체포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 어떤 분의 말처럼 지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밖에 출타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또 외투 걸치고 이렇게 나가셔서 병에 안 걸리도록 하고 또 예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신령과 뭘로요? 진정으로 예배. 제가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음을 실어서 예배하라 했잖아요. 마음을. 거기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라 했지 않습니까? 의미, 영상이지만 내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해야 우리가 예배할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할 때 뭐 누워서 예배하거나 또 예배할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하거나 또 예배 영상을 보면서 잡담하면서 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저도 혼자 제가 촬영한 영상을 켜놓고 모니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배하는 시간만큼 텔레비 꺼야 합니다. 누워서 800개나 하고 앉아서 보고 이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또 잡담하면서 예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의미를 담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 내 병이 낫고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냥 예배하는 걸 대충 하고 나 예배 드려서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교회 와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간에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천사의 얼굴과 스데반이 이들이 잡아놨는데 공포에 떨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희망이 얼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공회에 잡혀가면 두렵잖아요. 사람은 재판장에 끌려가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경찰서만 끌려가도 무서운데. 근데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습니까? 천사와 같아요. 왜냐? 그는 내가 지금 비록 여기에 끌려왔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을 증거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뭐라 했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비록 물리적으로 스데반을 해하고 죽일 수 있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음 편에 보면. 왜냐? 스데반이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회개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에는 그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플러스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런 전염병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려움이다, 또 뭐 이게 큰일이다 그러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또 더 좋은 일이 뒤에 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환난이요 공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전적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들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세워놓고 위협하고 공포감을 주고 무섭게 만들었지만 스데반이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막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희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은 그런 희망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록 질병과 가난과 또는 저주의 사슬에서 고통이 있더라도요, 당당하게 그 가난, 질병, 저주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우리에게 붙어 있더라도 그게 우리들을 보고 겁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 나중에 거기에 잠식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스데반의 위대한 축복과 역사가 함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장황하게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근데 확실한 결론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을 바울은 13권을 썼잖아요.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기회를 맞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를 쓴 사람이죠. 로마서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위대한 말을 해요.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갈 때. 그거를 보면서 바울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나르는 DNA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조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저주와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스데반의 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가게 도와주시고, 스데반처럼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위대한 DNA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는 이 확신 속에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에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